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차례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구구학적으로 의미로 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물리적 공간, 하우스죠. 이 포함한 것을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이 현대적인 가정 또 신앙적으로 보면 자꾸 이렇게 가정을 그렇게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는데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도 가정인 거예요. 다 없어. 나 혼자 있어. 그것도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도 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의 핵심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좋은 가정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볼 때 세 가지를 봐야 되는 첫째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나요?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많이 불완전함이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또 남에게 받지 않는 그 갈등도 거기서 걷고 또 거기에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하지만은 상처와 아픔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정말 가정들이 완전한 가정은 없는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가? 성경에 보세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창조 시대죠. 성경 시대를 어떤 학자들은 10시대, 어떤 학자는 12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시대, 그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10교회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 시대부터 보세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저 아내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저 아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불협화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살인이 일어나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서 마무리되는데 족장시대 어떤 가정이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하자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서로 갈등. 결국은 쫓겨나가잖아요. 하갈, 이스마엘을 데리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온전했습니까? 왜 이렇게 편애를 해요? 이삭은 왜 이렇게 야곱, 예서를 좋아하고, 에서만 집중하고 있고, 또 리브가는 왜 야곱만 편애를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심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말이죠. 이게 형제간에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생을 많이 하죠, 야곱이. 그럼 야곱도 가정을 잃었어요. 엄마는 가정을 잃었습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첫 번째 아내가 되었지만은, 자녀를 낳아서라도 그걸 보충하려고 얼마나 한이 많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은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사랑을 받은 이 리브가는 자녀를 못 낳아서 또 한이 맺혀 있어요. 또 일찍 죽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자녀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네, 우리 어머니를, 저희 엄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멸시당했어.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정말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뒤은 이유들이 보면은 환경적인 불황력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렇게 있어요.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와요. 내 동생을 좀 저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내가 좀 이랬으면 좋은데, 저 자식이 좀 저랬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 타인의 구성원 중에 부족함,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불협화음이 많이.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죄의 싹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청소년 비행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애들도 아주 무의신하고 별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타락하고. 그러면 족장 시대를 지내서 완전한 가정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오미의 가정도 온전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오셨어요. 온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던 다윗의 가정 보세요. 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맏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강간해놓고는 버리고, 압살롬은 내 누이 동생을 갖다 버렸어? 그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버지의 미움을 샀다. 어떻게 하냐? 미움을 샀는데.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으키자. 반란을 일으켜. 완전히 집안이 이게 은혜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이거 끝도 없어요.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렇게 성경은 범죄부터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우리가 오늘날 남부러워하는 가정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씩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구성원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을 이해할 때는 문제없는 가정은 없구나. 나는 혹시 문제없는 가정이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말도 못해. 근데 그런 걸 감사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가정이나 다 감춰진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문제만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 자꾸 지적하다 보면 자꾸 지적한다고 그것이 바꿔지고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참 자기 원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완전 못 시키는데. 다만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죠.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네.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구성원에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이지 너 저게 문제 있네 저게 문제 있네 아무리 지적해도 그 가정은 은혜의 가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정 환경이 좋으면 괜찮을 건데 여러분 옛날 비하고 오늘날 가정이 가정 환경이 옛날보다 못했습니까? 사는 게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래도 문제가 많잖아요. 성격이 멋지고 그러면 물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갈등 요인이 많고 복잡한 요인들이 많게 되고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가정을 족장시대에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화목하게 이루는 가정들, 좀 그래도 괜찮은 가정들로 새 역사를 쓴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모든 조상들의 그 12형제들의 다툼과 시기, 이걸 다 어두움, 아버지의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어머니의 편견, 야곱의 질투, 욕심, 편견, 이런 것들 다 형들의 미움, 질투 이런 것들 다 짊어진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 요셉이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완충이 없었으면 그 가정은 애굽에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새 역사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사슬을 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셨듯이 요셉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쓰게 하나의 가정들을 묶어서 하나의 가정으로 이끌어가서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새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안 쓰죠. 다른 사람을 또 싸우다가 또 서로 미워하다가 너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갖다가 다 파탄돼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죠. 그러나 그 고통의 기간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종식할 수 있는 우리는 요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내가 될 수 있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역사를 쓸 수가 없다. 그 가정에서. 내 가정의 새로운 역사는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너가 부족해서 저렇게 채워줘야 되는 저걸 못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면
과도한 욕심과 탐욕, 또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막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가 가정에 무슨 새 역사를 쓰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지, 어떻게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러질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가 깃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깃들 때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한 사람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갈멜산의 열정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저도 열정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은 많은 피폐함을 낳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볼 때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피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보세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고 무너집니다. 부딪히고 갈등을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하다는 말을 몇 번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도망가는 인생, 노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열정의 은혜가 떨어질 때 그 열심을 내다가 상처받고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좀 차분함이 필요하고 열정을 피해야 돼요. 지나친 열정은 나에게 튕기게 되고 상처를 주고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지나친 열정을 내보이면 안 돼요. 성적을 저렇게 올려야 되는 불행합니다. 성적이 인류대가 좋은 대학 갔다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열정을 자제해야죠.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아이고 저것 좀 이렇게, 그러면 그 열정을 제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대할 때 제대로 대하게 되는, 열정을 부으니까 자기 것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기대감과 열정은 불협화음을 낳고 잘못된 판단을, 서로의 아픔이 됩니다. 이 은혜 없는 열정은 쿠션이 없어서 부딪히면 깨지거나 튕겨나갑니다. 신자들은 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다 갈멜산이에요. 목회자도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갈멜산에 불이 내려야 막 부흥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는, 전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기도원도 갈멜산이 많어.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나, 전부 갈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아니라 성도들도 갈멜산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갈멜산이요.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멜산을 바라보니 기도가 막 뜨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갈멜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봅니다. 원기충천에서 구름을 보고 마차보다도 더 빨리 내려가는, 이야, 갈멜산의 능력, 그리고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이 능력을 보여줍니다. 갈멜산. 그런데 잘되고 능력 있고 성공하고 남이 볼 때 부러움과 기쁨과 한의가 있는 그런 가정, 갈멜산의 승리를 바라봤는데, 엘리야는 그 갈멜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갈멜산이 있으니 다 해결되고 잘 되고 다 승리하고 기쁨만 가득하고 얼마나 아무 걱정도 없고.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 다 물리쳤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했는데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됐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런데 이세벨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더니 살려고. 아마 요즘 같으면 전부 가시는 굴에 얽혀서 헐떡이면서 노den나물에 도착해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에? 죽기를 갈고 내 생명을 거둬.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돼서 죽기를 강구했고 그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것입니다. 승리 후에 오는 허탈감도 있겠지만은 자기 기대와 다른 결과 달라요. 비를 내리게 했으면 야 잘했다. 불이 내려왔으면 이세벨도 항복하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비참한 도망자의 핀세가 된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먹다가 먹는 것도 귀찮아요. 다시 잠이 듭니다.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제가 어디로 가는지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에 40주 40야배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받아야지만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해야 호렙에 도착하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은 이렇게 산에 모든 그 산을 통틀어서 호렙산이라고 하면 신의 산은 그 산의 어떤 한 봉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을 내렸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호렙산이 없다면 사실 갈멜산의 능력도 부질없는 것이죠. 자기 음성, 자기 욕구, 자기 바램 그건 갈멜산이고 호렙산은 아니에요. 지쳐서 40주 40야 그 식물아 그거 의지해서 도착했으니 얼마나 힘이 없고 기진맥진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불 속에 좀 쉬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야 불 속에 나와라. 그리고 서 있어봐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는 겁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서 터가 막 움직이고 산이 요동하고 난리가 칩니다.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진 후에 엘리야에게 내렸던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 그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소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야, 너는 내 기운을 내고 네가 이러고 있지 말고 네 사명 감당해라.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가서 왕들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고 북왕국 가서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만들어라. 해야 될 사명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보게 하는 것이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았고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의 응답을, 바위를 부수는 능력,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능력을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요. 변질이죠.
갈멜산만 찾으려고. 그래서 갈멜산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셋이 있는데 명문대에 다 보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니, 그 사람을 간증 대상자로 이 교회, 저 교회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가, 축복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지 못한 가정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된 거죠. 성공, 축복, 남들 눈에 부러워하는 일,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그런 것들만 열망을 갖고 있어요. 갈멜산이죠. 전부 그렇게. 거기에서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싶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는데 얼마나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는 담담했겠습니까? 굉장한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사람들보다도, 피플들보다도 더 많은 감격과 환희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까지 내리는 거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려요. 얼마나 큰 환희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하나님 있기만. 내가 이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내의 마음을, 내가 남편의 마음, 내가 자녀의 마음을, 내가 부모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 그럴 때, 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갈멜산이 기쁨과 환희를 주었다면 호렙산이 엘리야에게 수치와 절망만을 가져다 줬습니까? 호렙산이야말로 갈멜산보다 더 감격적. 왜? 거기는 불이요, 그냥. 비요, 그냥.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갈멜산보다 훨씬 감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우리가 잠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잘 안 될 때는 다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잘 안 되는 이 호렙에서 오히려 더 호렙산이야말로 갈멜산보다 훨씬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비참하고 초라하고 버러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잠시는 알았어. 몰라. 좋을 때는 금방 알아. 몰라. 근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체험을 해야 내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한 신앙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기 쉬운 신앙인 거죠. 계속 고통과 갈등만 이어갈 수 있는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든든함을 더 깨달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더 애정이 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족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를 위해서도 진짜 옛날에도 주여 이랬다면 주여 아버지 이런 진실한 단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신음소리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호렙산이에요. 더 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호렙산.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호렙산은 갈멜산과 비교가 안 되는 감격의 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에게 갈멜산만 있다면 잠시 환호는 할 수가 있지만 호렙산이 없다면 다시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다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음성을 듣고 그 힘을 얻고 자기 사명에 살아가는 것이죠. 갈멜산으로는 자기 사명을 못 받습니다. 못 갑니다. 이세벨도 정리되고 이렇게 자기 사명을 벗어나니까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세벨도 자연히 정리가 되고 아합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호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갈멜산만 바라보지 말고 호렙산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